오늘 말씀은 다섯 번째 이야기, 성경의 세계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배할 때, 또 하나님을 믿는 할 때 신앙이 어느 차원에 있고 또 신앙 생활이 어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에 관한 다섯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창세기를 봤지요. 저 우르에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빠가 죽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가족들 이삭, 야곱, 요셉까지 해서 애굽으로 가게 되죠. 그 애굽에서 종살이 때 노예에서 벗어난 것, 출 이집트를 시작해서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이 출애굽기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이렇게 노예에서 출애굽하게 된 것, 구원을 받게 된 목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생명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죠. 구원받은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면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이 거룩함이 무엇인지, 구별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레위기가 이렇게 기록되고 있고요. 레위기에서는 중요한 동물이 나옵니다. 염소 2마리가 있고, 하나는 번제단에서 피가 뿌려지게 되고, 한 마리는 아사셀, 이래서 그 머리에 우리의 모든 백성의 죄를 전가시켜서 성문 밖 저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떠나는 것으로. 그래서 레위기는 우리의 구별됨, 또 성결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성결과 구별됨은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 죄 사함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레위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봤는데,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경을 볼 때는 전체로 보아야 되고, 또 전체에서 또 구체적으로 구석구석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과 구체적인 부분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는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항해하는 교회는 한 성경 통독은 한 번 정도만 하시는 걸로 끝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통독 아무리 오랫동안 해봐야 익숙한 본문이 들어온 것만 가지고 은혜를 받지, 성경 전체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는 파악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대원 준비할 때 공부했던 방식인데, 이렇게 10장씩 나눠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장별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적고, 그것을 한눈에 딱 보면 이런 내용이 있구나 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성경 한 권 한 권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또 그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저 설교가 어떤 배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파악이 되셨으면 좋겠고, 구별과 성별인데 레위기는 그래서 10장과 24장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중간에 개인과 공동체의 삶 속에서 대속죄의 의미, 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 대제사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이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저기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죠. 그래서 모압 평지까지 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수기가 이렇게 됐고요. 민수기는 3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는 1장부터 10장 10절까지가 또 한 묶음이고, 또 10장 11절부터 25장까지가 한 묶음이고요. 또 세 번째부터 모압 평지 26장부터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시내산에서 아까 레위기가 이제 쓰여진 그곳에서 이제 인구조사가 시작됩니다. 민수기, 백성의 수를 세다. 그래서 1차 인구조사로 시작이 됩니다. 1차라면 나중에 2차가 있겠죠. 그래서 60만 3,550명, 그러니까 성인 20세 이상의 남자들로서 이렇게 그 백성의 수를 셉니다. 곧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들만 이렇게 수를 세게 돼요. 그런데 바로 이 장에는 짐 배치를 하게 됩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열두 지파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배치, 20세 이상의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성인 남자를 대상으로 수를 세지만 이들의 싸움은 이 땅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별됨으로 나아가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광야는 세상의 다른 이방 사람들과 전쟁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고 하나님이 목적지로 한 그 길을 감에 있어서 어떤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떤 가치관, 어떤 또 세계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공부 잘해야 돼, 직장 잘 가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인기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이런 것으로 우리는 이 땅을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생명으로 거룩을 입은 우리는 그 거룩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지 세상의 어떤 그런 방법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차 인구조사 때 들어가지 않은 그 레위인은 이제 생후 1개월 이상 된 아기, 남자 아기들 이상을 이제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게 되고, 이제 레위인 직무에서 나오고 이 12지파가 예물을 드리면서 첫 번째 단락이 끝맺음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그렇죠? 인구조사를 하고 레위인도 다 세워졌고 그들은 이제 중간에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사는 존재, 그들의 정체성,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율법과 규례를 통해서 나아가고자 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예물을 드려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신명기를 할 거고 9월 첫 주에는 헌금에 대해서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죠. 거기서 11조를 내는 개념과 지금 이렇게 민수기에서 백성들이 이제는 적진을 향해서 하나님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갖춰진 상태에서 예물 드리는 걸로 또 한 단락이 마무리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한다는 게 무엇인지 9월 첫 주에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내산에서 나아갈 준비가 마쳐졌습니다. 그들은 예배로 구별됨으로 나아가는데 10장 11절부터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그 전에 민수기가 말하고 있는 바가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인데요.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가거나 섭니다. 한 달이든지 이틀이든지 1년이든지 머물게 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모압까지 11일밖에 안 걸려요. 근데 이곳의 중간에 블레셋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그렇게 힘들게 출애굽을 했건만 바로 블레셋을 만나면 이들이 다시 노예로 생활로 다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이 이렇게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가게 되죠. 그래서 이틀 동안 한 달이든 1년이든 있지 하나님이 머물면 머물고 가라 하면 가는 그런 이동 경로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가든지 서든지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이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예배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어쨌든 예수를 믿자마자 또 새벽 예배를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금식을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이러면 뭔가 신앙이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이 세상 속에서도 뭔가 형통한 길을 갈 것만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런 삶이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하든 형통하지 않든 하나님은 저 구약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형통된 삶을 살든지 형통된 삶을 못 살든지 잘 살든 못 살든 그 모습 자체로 하나님을 결정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독교 TV 같은 거 보면은 새롭게 해서서나 다른 간증 집회 이런 것들 보면
옛날에 힘들고 어렸던 얘기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어떻게 했더니 나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라는 얘기 정말 많이 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결정져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걸 신앙으로 삼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의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삶으로 산다고 하는 것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가든지 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틀이든지 한 달이 1년 동안 머물면 이때 죄악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있지만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끝났나? 하나님은 적각골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간다 그랬는데 그 길로 인도하시기는 하는 건가? 이런 의문과 의심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자체로 말미암아 큰 가치와 은혜와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와 평강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들어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도구화돼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뭔가 멋있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진짜 신앙인 줄 오해하고 착각하거나 남들에게도 착각하게 해요. 살면서 이 땅이 추구하는 어떤 방식 요구에서 조금 형통하게 되고 좀 좋은 대학교 가고 좀 직장이 잘 되고 가정이 좀 괜찮아지고 뭔가 물질이 들어오면 마치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 같고 모든 거 잃어가고 아이들은 내 말 안 듣고 내 노후 대책이 안 됐거나 모든 것이 이상해져 버리면 신앙이 안 좋은 것 같고 우리는 나의 현상, 이 땅의 어떤 현상, 정치, 경제 이런 걸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라고 판단하거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결정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는 것 하나님 명령이고 서는 것 하나님 명령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 포인터가 여기 왜 있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여기 갖다 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이걸로 사는 거예요. 얘가 포인터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갖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갖고 온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어떤 누구든지 어떤 모양 기타든 뭐 안경이든 저 유리든 텔레비전이든 그냥 그런 건데 내가 갖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유되게 하신 거고 그 백성들을 그냥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 갖다 놓으신 분도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백성은 가거나 서거나 이것으로 결정짓는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갖다 놨든 그곳에서 직임을 지켰더라. 예배자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얘가 여기 있으면 내가 쓰고자 하는 목적대로 그냥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나라 어느 곳 누구와 있든 그냥 거기다 갖다 두셨으면 거기에 갖다 놓은 그 사람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은 예배자로 서 있는 거예요. 이것밖에는 없어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참으로 알았을 때 아까 우리 6장에서 봤던 것처럼 참 예배자 가운데 갔을 때 제사장들이 백성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은혜와 평강 참되게 예배하는 자, 구원받은 자, 구별된 자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는 우리를 건져낼 수 없는 이 땅에서 죽음밖에 없는 이 땅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계시고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봤을 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닿았을 때 참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이지만 목마르고 배고프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든지 서든지 머물러 있다면 명령이고 그것을 예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예배자로 있는 것 가장 완전한 곳에 있는 겁니다. 가장 안전한 곳에 있는 겁니다. 가장 정확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곳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출발합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하는데 이제 보시겠어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면서 이동을 합니다. 근데 계속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계속 원망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그렇습니다. 이러는 중에도 예배는 계속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정체성으로 구별됨으로 나아갔건만 이들은 전혀 예배자적인 삶의 삶으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이동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법도와 규례와 또 제사를 지내면서 갑니다. 우리랑 똑같죠. 예수를 믿고 처음 믿을 땐 첫사랑으로 세상 노래 다 버리고 어떤 죄악된 길에서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따르겠다라고 하지만 막상 믿음의 삶을 떠나고 있는,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내 삶을 자책하고 우울해하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우월한 저들과 열등한 나를 보면서 괴로워하고, 이런 나를 왜 이렇게 태어나게 했습니까? 나는 왜 어떤 재능도 없습니까? 나는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나는 왜 똑똑하지 못하지 않고 저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원망하는 것으로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여전히 불기둥 구름기둥이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차원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런데 우린 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매주 예배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린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목적도 모른 채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죄를 짓는 모습으로 계속 나락으로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급기야 놋뱀 사건, 하나님이 이제 불순종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불뱀을 내려서 물리게 해서 막 죽이려고 벌하시죠. 그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게 해서 장대에 놋뱀을 보는 자들은 살리라라고, 구원이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구원받은 백성이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배경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은 이처럼 아니에요. 이와 같이 접속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중간에 이처럼이라고 쓰인 것뿐이죠. 이와 같이 뭐와 같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불뱀에 물려 죽는 백성들을 향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놋뱀을 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처럼, 멸망당하지 않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마다, 그렇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배경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듣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부엘 사건이 나옵니다. 부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준 곳이죠. 그러니까 놋뱀 사건이 있은 다음에 구원을 확인한 그들은 그 전에는 계속 원망하며 살다가 이 부엘 사건, 물이 필요한 이때에는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이 목적으로 한 그 주시겠다는 그 가나안 땅 동쪽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부올이라는 사건이, 발람, 발락, 당나귀 사건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 그 요단 동편을 정복했건만 여전히 그들은 또 어떻죠? 완전히 저 깊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저 부활에서 모압 여자들의 음행을 저지르고 모압 여자들의 신들에게 절을 하고 그 바알볼 그 가담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율법이 모르는 그런 죽음과 같은 암흑의 세계로 빠져드는 것으로 이 두 번째 단락이 끝맺음을 댑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레위기에서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와서 거룩한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그들의 광야의 삶을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 진 배치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라면, 그들이 이제는 신의 산을 지나서 출발을 하는데 그들의 삶은 여전히 예배는 하고 있고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고 있지만
그들의 인생은 계속 죄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시작이 됩니다. 모압 평지로 이제 나아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구 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이 두 번째 단락, 그 죄를 항하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 경험 가운데 또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또 알게 된 그들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첫 세대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세대들의 인구 조사가 저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통해서는 왜 모세와 함께 된 1세대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 조사라고 슬르보아 딸들의 이제 상속권, 이제 아빠나 오빠, 그 당시 유대 율법에서는 남자들에게 상속권이 주어지는데 아빠나 그 오빠들, 그러니까 상속이 있지 않은, 상속권을 받지 못하는 그 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도 약속한 땅을 주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율법과 규정, 이제 제사와 절기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무엇인지 계속 그려내고 있고요.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정복할 이제 준비를 합니다. 이때 미디안 족속을 전멸하라. 이 미디안 족속이 저 모압 여자들이 있는 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 이제 발람 같은 경우는 이제 저주 전문 기도자입니다. 그들과 더불어 있는 완전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게 하는 그들을 완전히 전멸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저렇게 준비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다가 이제 도피성도 마련하게 되고, 그래서 요단강 이쪽 세 개의 도피성을 짓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살인하는 자가 잇따르면 그 어떤 재판을 받기 전에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도피성을 또 마련하기도 하고요. 이제 슬로바 딸들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27장에 있었던 그들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그렇죠, 아빠나 오빠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되고 누구와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그러니까 율법으로 인해서 오직 남자로만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오해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전체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과 같은지를 이렇게 민수기가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몇 주 동안 이어지고 있는데, 신앙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는 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창세기를 통해서 들었고, 창세기 전체, 아니 66권 성경 전체는 예배책인데 그 예배됨이 무엇인지 계속 출애굽기와 예배 그 레위기를 통해서 계속 밝히고 있고, 민수기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제사장 나라예요.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자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안다라는 겁니다. 그의 죄사함과 참된 이 땅의 삶이 아닌 저 하나님 나라를 초청하고 있네.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사는 것이 신앙이라면, 신앙 생활은 무엇이냐? 그 바탕 가운데 참 믿음으로 사는 것, 이 땅의 삶의 방식으로 요구에 떨어진 채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신앙 생활인데, 그런 신앙 생활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것을 민수기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과 신앙 생활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계속 그려내고 있는 것이 민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살지 못하면 또 어디서 회복되는지, 저 노뱀을 보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매달린 것을 보는 자들, 이거 말고는 우리에게 없어요. 신앙 가졌다고 막 헌금 많이 하고, 신앙 가졌다고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고,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뭔가 잘하고 있어야 그게 신앙 좋은 걸로 착하게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가 계속 말하는 것처럼 온전한 신앙 가운데 있든 그렇지 못하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함께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신 역사가 무엇이냐? 그 역사는 구원이라는 것, 그것을 계속 알도록 우리를 이렇게 광야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알아볼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얼굴을 보여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알아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제사장 나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봤다면 그 하나님의 얼굴, 형상과 모양을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존재,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자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분명히 드러났고, 민수기 전체가 말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요. 믿는다라는 것은 그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를 따라서 우리의 이 열매들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입성할 수 있는 것, 이게 신앙이요. 신앙생활은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 가운데 이 땅에 사는 것, 이 땅이 이것이 신앙이야 저것이 신앙이야 하는 것들을 신앙이 아닌 것으로 알아볼 수 있고, 이 땅에 추구하고 뭔가 멋진 사람 되는 거, 뭔가 가진 사람 되는 거,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되는 것이 마치 신앙이라고 여기는 자들을 거부할 수 있는 것.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것처럼 내가 못 가지면 하나님 원망하게 돼요. 곧 신앙생활이 아닌 것처럼 추락하게 됩니다. 저 누군가가 뭔가 열심히 해서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교 하고 좋은 직장을 갖게 되고 뭐 좋은 결혼을 하고 노후 대책이 잘 되고 이런 걸 보다 보니까 그런 게 주어지지 않으면 자꾸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내 스스로 우울해지게 되는 것, 이런 자체가 신앙을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조차도 완전히 엉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나와서 신앙한다라고 할 때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계속 창세기부터 말하고 있는 그 본질을 계속 보셨으면 좋겠고, 그 본질에서 떠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과 나 독대하는 자리에서 그 하나님이 나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보는 것, 그거 외에는 신앙으로 삼지 않고 신앙생활로도 삼지 않는 여러분이 되셔서 진짜 이 사실 안에서 참 자유함으로, 참 은혜로 주어진 평강으로 신앙과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